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 3절입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현재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의 교장이기도 하고 또 국제 구호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비아 씨는 한때는 오지 탐험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여행 전문가 내지는 오지 탐험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그랬던 그가 구호 활동가가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된 만남이 있었죠. 소말리아에서 만난 한 케냐 의사와의 만남이 이 한비아 씨의 인생을 다 뒤바꿔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그는 한 케냐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풍토병으로 고름이 나는 사람들을 그대로 다 모두 다 받아들이고 거리낌 없이 대하는 그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의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기능과 재능을 그리고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쓴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만남이 한비아 씨의 삶을 가슴 뛰는 일을 쫓아다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왕이 알아챘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감히 왕 앞에 수심을 드러내는 건 두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술 맡은 관원이 감히 자신의 얼굴에 수심을 드러낸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는가라는 그 말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신의 고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죠.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요구가 이어집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달라고 말한.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 들어갈 문과 성곽과 자신이 살 집의 제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왕이다 그 청을 들어주었고 그 조서를 가지고 총독들에게 전해서 아주 순탄하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헤라는 사람들이 근심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는 느헤미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자신에게 보장된 안락한 삶을 두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왕비까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왕과 왕비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비까지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완벽히 보장되었습니다. 안락한 삶이 완전히 보장된 삶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시작에 보게 되면 그 고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고받았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 다 들었습니다. 그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냐 물었더니 보고하는 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여전히 성은 그대로다. 하나도 바뀐 게 없다. 9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런 친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칫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완성하는 그 일을 이제 완성하라. 그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그 모든 안락한 자리를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안락함에 젖어 살기에 참 좋은 물질 문명의 시대입니다. 모든 게 완벽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까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락함에 익숙합니다. 그것에 젖어 살기에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락함에 젖어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라. 안락하고 무의미한 삶보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의미 있는 삶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지. 느헤미야처럼 만약 그가 그렇게 그 좋은 자리에서 안락함을 유지하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의 고국의 그 현실 앞에 애통해하고 그 현실을 향해 나아갔던 이 느헤미야처럼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중에 경조 사역을 참 잘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돌아가신 교인을 염습하고 입관하는 일을 맡아 수고하셨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완벽한 봉사였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서 염습하고 입관하는 모든 일을 그냥 봉사로 다 하셨어요.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이죠. 죽은 고인의 몸을 닦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봉사로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참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 봉사를 마치고 권사님들이 사시는 곳에 내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상 깊었던 건 그분들이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누가 늘 그 살림을 도와줄 만한 그런 분들이 상주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분들이 그 아침에 그 이른 아침에 나와서 누군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집이에요. 절대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섬기는 그 손길 참 귀하더라고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입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삶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들의 그 마지막을 배웅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일에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드리 헵번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 가운데 이런 유언이 있습니다. 내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너의 팔끝에서 찾을 수 있다. 내가 더 나이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안락함에 젖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젖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는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제공해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감탄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에는 점점 의미가 사라져갑니다. 감동도 사라져가고 사명도 사라져갑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따라 사명을 따라 더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고 나니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그 모든 감동과 사명마저 다 우리가 짓누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이 삶이 좋지 않은가? 무엇을 더 바라는가?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과 그 모든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늘 이러한 속삭임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안락함과 위치를 다 내려놓고 망가져버린 고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수고스러움과 불편함이 있을지 뻔히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사명을 따라 그렇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감동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안락함에 젖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사명을 다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사명을 쫓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부정과 부패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안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래서 부정과 부패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부패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미움과 증오도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미움과 증오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이용의 가치로 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내게 얼마나 이용의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갑니다. 그런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상처받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 꽁꽁 숨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답을 얻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라도 아끼셨던 주님의 그 모습,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아끼셨던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답을 얻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만이 이와 같은 오늘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과 이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용가치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한 사람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 아침에 이 마음을 주께서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일부터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께서 하나님 그 시간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찬양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수련회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평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느헤미야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과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얻는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수련회 기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이여 잘 속히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찾아온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병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의 강천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고 그 모든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이 속히 사라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이 무더위 속에 주님께서 건강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일터와 가정을 평안하게 하셔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하루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